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다라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해야 되겠고 또 굿도 쳐야 되고 점도 치러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안전합니다. 저 미국 뉴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에볼라 때문에. 뉴욕에 가장 좋은 도시 뉴욕에. 여러분, 저 일본이 안전할 것 같죠? 일본도 화산 터지고 쓰나미 나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안전할 것 같죠? 저 파주에 총격 나갔고 엄청 불안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매주일 참 갈 수 있는 교회,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목사, 제가 섬기고 있는 어린 양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돼. 내가 지금 가장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 목사님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젊을 때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이외수 씨라고 그분 책을 제가 조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좀 읽어봤는데 이번에도 무슨 책이 나왔길래 책 제목을 보니까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책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책 서평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을 뚫고 살아남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책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넘어 나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줍니다. 이 책은 크고 작은 고난에 쓰러졌을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희망은 우리 곁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엄청 멋있게 복음적으로 딱 쓴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서면 그렇지, 성경적이게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엊그저께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분이 이렇게 쓴 분이 제가 이제 긴 투병에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제게 오는 모든 것들을 굳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위암이에요. 심각한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이회수 씨가. 그 툭툭 털고 일어서라고 책을 멋있게 써갖고 젊은이들한테 힘과 꿈을 줬는데 정작 본인은 심각한 위암으로 지금 긴 투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바뀌어 있으면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줄지라도 우리 오는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툭툭 털고 일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닥친 영적 문제는 툭툭 털고 일어설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번에 또 가수 신해철 씨 아세요? 우리 어른들 신해철 씨 아시죠? 참 실험적인 음악가, 입단종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분 별명이 마왕이에요. 마왕, 마귀의 왕이라는 별명인데 아주 그냥 좀 독특하게 의상도 입고 나오는 그 신해철 씨인데, 그분이 이제 무대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하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는데 장협착증. 그래서 급하게 수술해서 퇴원했는데 갑자기 또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심폐소생술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위식이 살아나지 않는데 지금도 못 깨어나고 있대요. 46살의 젊은 나이인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참 이 불행하지만 이 모습이 어쩌면 모든 인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이것은 분명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일임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자, 제가 이 좋은 아침에 이 목사가 참 듣기 싫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이 말씀하냐, 이게 피곤하게 끌고 교회에 왔는데 이 목사가 좀 좋은 얘기 하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하죠. 숨기죠. 그러나 제가 숨기지 않고 이 영적인 문제들 이야기 끄집어내는 이유는 문제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 말이 막 예수님 막 들춰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직 빛이 안 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들춰내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돌을 드러낸 거예요. 그냥 그 안에는 들은 벌레들이 빛을 받은 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오기 전 깜깜한 시대는 돌을 들어봤자 밝혀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근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으셔서 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모든 사람이 비참한 이유는 죽음이죠.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고 싶고 무병장수를 넘어 영생하고 싶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 관심이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심지어는 영원히 복제해서 노화를 막아서 영원히 살기를 싶어 합니다. 우리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그 폐암 걸렸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폐암 수술 가서 하는 말이 내 폐암을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데 78세 1987년도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신 분인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그 아들 이재용 우리 부회장 있죠. 그 아들도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있지만은 대대로 걸쳐서 이 흑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병, 고통, 저주, 흑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한 젊은 부자가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에 말하면 아마 삼성 부회장 이재용 회장 정도 되겠죠. 이런 젊은 회장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 벌을 거 벌어봤고 해볼 거 했고 지킬 거 지켰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벌어놓았고 건강도 지켰고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모든 선한 계명들 내가 좀 자신이 좀 생각하기에 다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본인도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영생을 소유할 것 같은 생각을 그 젊은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라삐요, 죄송합니다. 라삐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 질문, 내가 무슨 그냥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지만은 영생을 얻는 줄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선하게 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 그때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이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그 질문하냐?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 말은 선한 것을 인간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것을 하나님인데 네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어, 그걸 인간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죄도 없고 완벽한 분이지만 이제 비유를 빗대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인간한테 찾지 말라요. 반대로 네 자신에게 네 스스로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로마서 3장 23절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든 안 했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좋은 환경에서 자랐든 나쁜 환경에서 자랐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생 생명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질문하지도 말고 사람에게서 찾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창세기 3장을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저는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저는 왜 우리 아버지만 유독 그 동네 그 마을에, 제가 그래도 잘 나갔어요. 저희 마을에서 그래도 제 공부도 잘했고, 예? 인기가 좋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 시골 사는 그 동네에서. 근데 한 가지 늘 제 그 마음에, 왜 딴 아버지들은 멀쩡한데 우리 아버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인가? 왜 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인가?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에 친구들이 못 날라왔고 그게 늘 창피해서 제가 그걸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요. 아, 제가 좀 키가 좀 이렇게 컸으면은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좀 할 텐데, 좀 키가 작아서 사이즈가 안 맞아. 좀 커야 되는데, 좀 단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아, 제가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제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이런 집에서요. 좀 좋은 집에 태어나면, 그 이유를 알았어요. 창세기 3장이구나.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인간의 장애인도 태어나고 무슨 질병도 걸리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죽고 모든 문제가 내가 무슨 물론 내 죄도 있지만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에 속아서 선악을 따온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를 모르면 자꾸 엄마에게서 찾고 아빠에게서 찾고 내 꼬라지에서 찾고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문한 거예요. 선한 것을 나에게 찾지 말라, 이 말,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이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청년이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청년이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그때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 그것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거는 진짜 지킨 것 같아요. 진짜 아주 반듯한 부자 청년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분이 여기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마음과 생각으로 늘 범죄하죠. 죄짓죠. 창피해서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 대단해요.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는 지킨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넥타이 이렇게 입고 멋있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내가 하나도 제 안 지었으면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죄가 없다면 이 자리도 안 왔겠죠. 난 당당하니까 뭐 교회가 필요하고 뭐 복음이 뭐 필요하냐. 죄인이니까 여기 와 앉아인 줄 믿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른 거예요. 지난주에 바벨탑을 무너뜨린 복음의 능력 얘기했죠.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했더니 근심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야지만 영생이 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지만 네 앞에서 부자 청년아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영생의 주인이다. 나를 택할 때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화로 바꾸다 이거예요. 바꾸다 이게 수화야. 제가 수화를 좀 합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 뒤집어 바꾸라 이거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못 놓은 거예요. 옳은 것 같은데 근심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네 주인을 바꾸라. 그 주인이 네게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인 바꾸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재물이 된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서요. 이것은 스스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교만이에요. 그 청년의 교만이에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교만은 자기 위치를 떠난 것,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반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를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교만이 에서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자리를 몰랐던 거예요. 내 자리는 창세기 3장의 자리요, 내 자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자리요, 내 자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자리예요. 내 자리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모르고 내 자리를 못 채워 내가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여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한 거죠.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야. 누에리가 나를 그 번개를 저기 쏘네. 저기를 레이저를 딱 쏘네. 여러분, 교만한 부자 청년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 이제 아비를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이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영안을 열고 봐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를 바로 못 보는 교만에 빠져서 영원히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재물을 다 버리고 재물을 다 버리라,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재물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란 원뜻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명의 주인이 네 앞에 서 있으니 이제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재물이 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네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너의 노예가 될 거라는 그런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재물을 따라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이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반문합니다. 몹시 놀라서.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영생, 이 천국,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뜻 자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이라고 치면은 이게 물이잖아요. 기름이나 딱 치면은 이제 세례 받을 텐데, 세례 받을 때 물을 하잖아요. 그 기름을 머리에다 딱 부는 거예요. 부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제사장으로 명한다. 하나님 그러면. 그럼 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딱 뽑아서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왕을 뽑아서 기름을 붓고는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한계가 있어서 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네 영생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아, 네 앞에 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 온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던 로마 황제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온 천하의 영웅들도 결국 자기 목숨은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영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아도, 어떤 경전을 읽어보아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갔던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 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수많은 사람 직접 보았고 확실하고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걸 믿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감동이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예수님 여기 있는데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을 뒤돌아서서 재물 따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너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그냥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언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시나요? 좋은 말, 유익한 말 들으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교회 왜 오셨나요? 감동의 말을 들으러 오셨나요? 재미있고 한바탕 웃으려고 교회 오셨나요? 아니에요. 교회 온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오늘 새 가족이 딱 한 명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 오늘 10월 26일 딱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딱 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못 갑니다.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제가 오늘 못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험한 말을 해서 제 속으로 속에서 그래 지금부터 하는 거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매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제는 매주일이야. 무슨 1년에 한 번 하니까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나님 깨달을 딱 야 최 목사야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요. 답답하면 어디 쳐요? 뒤통수 치죠. 하나님 딱 치면 야 무슨 새생명 초청주일을 1년에 한 번 하냐. 매주일 해라. 매주일. 알겠습니다. 매주일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매주일입니다. 이제 매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이지 무슨 1년에 한 번, 두 번 하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갔더니요 여기도 이 교회도 새생명 초청주일, 저 교회도 새생명 초청주일, 저 교회도 새생명 초청주일, 전부 프랭크를 다 내리는 거야. 다 걸어놓은 거예요. 전부. 요 시즌이 지금 시즌이 새생명 초청주일 시즌이라. 무슨 우리가 저기 철 따라 시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철새입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새생명 초청은 매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줬든지 안 줬든지 다 흘려버려. 그냥 좋은 거는 다 안 먹고 겁대기만 핥고 있으니 좋은 건 다 버리고. 교회 와서 무슨 웃긴 얘기 들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우리 와이프가 그러대요. 새 가족 오면 선물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준비도 못했어요. 의뢰했어요. 무슨 교회 선물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말 웃기는 말 한바탕 웃으려고 코미디언 불러다가 안 합니다. 저는 이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복음만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받고 가면 되는 거지. 뭘 더 봐요. 영생의 말씀. 그 부자 청년은 그거 못 받고 다른 거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냥 다 썩을 거 없어질 거.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예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잡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랐으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권세를 주신 거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버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고 더 받는데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버린 것 같지만 더 주신대요. 자식과 부모 영적 싸움에서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아니에요. 더 주시고 더 복을 주신대요. 그 베드로가 그걸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 예수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정말 떠돌이요 나그네 같네.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많은 게 있는데 내가 왜 따라가? 다른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의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더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이 열두 지파를 심판할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런 권세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인도에 계시고 이제부터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라. 예배의 자리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이삭을 주기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종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예배 드리고 돌아오리라. 같이 여러분 가족들을요 친척 예배의 자리로 전부 와서 이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감격과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잘 웃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잘 웃는 여러분 여기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잘 웃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유독 이분은 웃어. 항상 웃어요. 웃는 상이야. 항상 웃어. 심각한 말도 웃으면서 얘기해. 웃어.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근데 그 책을 보니까는 잘 웃는 비결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잘 웃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잘 됐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웃는데요. 예를 들면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넘어졌는데 아유 여기밖에 안 다쳤네.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 웃는데요. 예? 아 웃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막 남편이 술 막 먹고 막 와서 팍 쓰러지면 아이고 우리 남편 다행이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그러면 웃는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아유 다행이다 이만큼 돼서.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혹시 고민됩니까? 그러면 아우 다행이다. 다른 사람 보면서 더 살찐 사람 보면서 아우 다행이다. 저거만큼 안 쪘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우 잘됐다.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웃는데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주님 영접해서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서. 참 비참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서.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행이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불신자들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이클 조던 아세요? 9,000번 슛 실패했대요. 3,000번 졌대요. 근데 농구 황제 됐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용호 씨 알아요? 신용호 씨가 자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중요한 멘토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거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 99명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다 그때. 그 사람이 교보생명 창업자입니다. 결국 됐잖아요. 스타벅스 하워드 생각이 나요. 그분은요, 스타벅스 창업자가 216명째 사업 투자자들한테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이 사업 안 된다 그랬어요. 217번째 그 사람이 보고 투자했는데 성공했잖아요. 세상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투자자 예수님이 계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사오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우리 모든 하이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주일날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 한 팀이 되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언교회 전 성도들이 아버지 매주 매일매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하이언교회가 매주 새생명을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아버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매주일 새생명 초청 주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